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부터 51절까지 보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암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을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혼인식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인식을 거행을 할 때 우리는 뭐 하루 한 시간 끝내는데 그분들은 뭐 일주일, 뭐 한 달도 이렇게 혼인식을 하는데 특징 하나가 신부는 이제 혼인식이 시작이 되면 항상 이렇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뭐 일주일 후에 올지. 근데 신부는 그냥 막 싹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혼인복 입고. 늦게 오는 신랑은 좀 나쁘겠지.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 보면 신랑이 드디 오므로 졸며 자고 기름을 예비하지 않는 5 처녀가 있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혼인잔치가 뭐냐면 말세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날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다가 신랑이 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 왕노릇하며 아름다운 축복의 영원한 삶을 사는 날이 우리의 종말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통곡의 날이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리고 이 세상의 우주의 종말은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약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안다면 그 주인이 깨어있어 도둑을 막지 않겠는가? 어떻게 도둑이 그 집을 뚫겠는가? 그런데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을 맞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훔치러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심에 관하여 그렇게 비밀스럽게 온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다시 재회해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거기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올 줄 몰라요. 밤에 와도 맞이할 준비, 아침에 와도 맞이할 준비, 일주일 후에 와도, 그러면 일주일 후에 맨날 며칠 날 올 거야.
신부가 야, 나 힘들어. 언제 올지 기다려줘야 내가 놀다가 그 시간 맞춰서 준비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100번 1000번 그러고도 남아.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혼인 난다고 여자들 다 도망가. 생각해봐요. 다 화장하고 옷 입고 신문 다 입고 앉아있는데 하루가 가도 안 오고 이틀이 가도 안 오고 3일이 가도 안 오고. 여러분 화나서 결혼 안 하지 근데 이건요 우리 영적인 의미인데, 신앙생활은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 뭐 이렇게 기다리고 가만히 뭐 며칠 동안 일주일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일상 삶을 살지만 항상 주님이 오늘 오셔도 딱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삶을, 믿음의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막 일주일 전까지 막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헷가닥 했을 때 주님이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믿음의 효력이라는 건 빌려줄 수도 없고, 내 믿음 니 좀 빌려줄게. 이름 봐봐요. 혼인잔치 주님 신랑이 임했을 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이 기름 있는 여인 빌려달라고 그랬잖아. 그때 월칙이 뭐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믿음은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에게 빌려줄 수 있거나 나눌 수도 없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은 과거의 것이 효력이 없어. 나 10년 전에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 뒤진다. 아, 예수님 나 10년 전까지만 해도 시험 들기 전 10년 전까지 되면 막 목사 저리 가라 할 만큼 내 교회 섬겼다고. 소용없다니까. 믿음은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사랑의 절정에 이르도록 항상 그 사랑의 정상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믿음도 식어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체가 편한 것이 가치가 아니고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이 가치입니다. 내 영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이 가치라고요. 힘들고 힘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삶의 최고의 가치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뭐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깨어있자. 다시 한번 시작. 4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 42절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자,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지 모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준비해 있으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따라합시다. 깨어있고 준비하자. 아멘. 세속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는 한 번씩 다른 게 아니고 언제나 달라요. 언제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육체의 소욕에 취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잖아요. 이 거룩한 습관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지나치게 밥 먹는 것을 목적 삼지 않고 과식하지 아니하고 절제할 수 있고, 휴식도 필요하지만 맨날 놀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를 따라 쫙쫙 이렇게 준비하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고난에 무너지고 핍박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마음의 저항에 무너지고, 욕먹고 무너지고, 기분 나빠 무너지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은 우연이 없어요. 잠시 성공은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성공은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공하기보다 그 자리를 지켜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 큰 기업의 평균 수명이 20년이란다. 그게 뭐냐면 1대가 기업을 성공을 시켜 나왔으면 2대가 그걸 갖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할 한 대는 바닥에서 일으켜 유지도 시킬 정도로, 왜? 훈련되었으니까, 준비되었으니까. 편한 삶을 살은 아들들이, 편한 삶을 사는 2대들이 그 유지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겪어내어야 될 마음의 부담과, 그리고 막 경쟁이 주는 무게와 사회적인 압박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는 항상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 말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잖아. 휘청거리면 안 된다니까. 시험이 들어도 바로 정신을 차리면 돼요. 마귀가 누구나 공격할 수 있지만 넘어지는 자는 준비하지 않는 자예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령을 받으면 은혜가 오는데 셀프 컨트롤이, 절제가 오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힘 말입니다.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 아멘. 자기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 힘듦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그러니까 성령은 에너지라고. 정상에 오르려면 누구나 다 땀을 흘려야 돼요. 힘들지 않고 정상에 오를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높은 정상에 오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삶의 모든 무게를 견디어낸 사람이라고.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영적 삶이나 세상의 삶도요, 성공의 비결은 인내예요. 끝까지 자기를 통제하고 참아내는, 그것만 딱 이기면 될 것을, 산의 정상이 10분 능선이라면 8분 능선까지 눈물겹게 올라갔는데 지치고 힘드니까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주저앉아 버리면 8분 능선에도 못 있어 내리막길 가게 돼 있어요. 정상은 10분 능선을 넘어야 정상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더욱이 그럽니다. 신앙생활 보면, 신앙생활을 해보면 왜 저 사람은 저곳까지 못 갈까? 사회나 경제나 영적인 어떤 면에 왜 저곳까지 밖에 못 갈까? 이 유심히 살펴보면 지적 능력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멘탈의 문제더라고요. 자기를 넘어서지 못해요. 자기의 교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기 자랑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해가시지? 자기 감정을 넘어서지 못해요. 사람은 자기의 기질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리고 근성도 있지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혈기 없는 사람 누가 있어? 큰 사람일수록 혈기가 많아. 그래 큰일 내요. 사실 그게 에너지예요. 여러분,
정상에 오를 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누구나 하는 거야. 실수 괜찮아. 중요한 것은 뭐냐? 참아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특별히 자기 감정을 극복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교만기가 있고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있고 팔풀이 기질이 있다고. 그러나 그 기질에 자기의 감정과 그리고 자기 행동을 담아버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정죄되는 거야. 그걸 털고 무시하고. 아멘.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자기의 감정을 이겨내야 돼요. 마귀의 공격도 이겨내요. 여러분 있잖아, 우리는 감정을 따라 행동하면 망해요. 사람이 삶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작은 사람은 1,000만 원 잃어버리지만 큰 사람은 100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을 따라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 기분 따라 행동하면 안 된다고. 영의 사람은요, 철저히 자기 감정과 기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말이다. 못 박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옳게 행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면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어서 성령을 닮아가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게 되고, 성숙되게 될 때 그 인격의 그런 만큼 삶의 사이즈를 주는 거야.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나님 축복하는 줄 아나? 뭘 많이 안다고 축복하는 줄 아나? 아니, 하나님 종합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딱 며칠 딱 보면요, 저 사람은 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딱 알게 돼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 뛰어넘으려면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과 자기 기질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와야 돼. 자기 부인의 능력 말이에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깨어있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준비하고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들 저녁 때면 주무시고 싶지 않나? 저녁 때면 그냥 텔레비전 보고 쉬고 싶지 않냐고. 여기 나오기가 어려우며 쉬우며 이 시간에 가족들 눈치 보고 지금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냐고. 그게 바로 준비라. 그걸 자기를 지켜내는 자가 큰 사람 된다니까. 아멘 합시다. 한두 번은 충동으로 할 수 있지만 반복은 충동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준비라는 것은 뭐냐면 preparation, 예비라는 말은 노력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거야. 더 나은 내일,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성숙과 성숙된 인격의 그릇에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 여러분, 잠시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들은 속기 배임을 볼 것이요 풀의 꽃같이 쇠잔하여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인들이 왕성하게 해. 그러나 얼마 가지 않고는 거지 돼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영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싱긋싱긋 아이고 주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고 준비된 마음 말이야. 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 딱 오면 돈도 집도 세상도 사업도 던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 왜? 내가 세상 주님이 맡겨줘서 내가 관리는 했지만 이것들이 내 사랑이 아니라고. 나의 사랑은 주님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주님 혼인잔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이 초대해서 오라고.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 내가 땅도 샀다고, 장가도 가야 된다고,
소도 샀다고. 그러면서 이거 좀 누려야 된다고. 못 가겠다 하는 사람이 더 많다잖아. 그게 뭐냐? 사랑의 문제야.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아멘. 돈 하지만 사랑이 전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처럼 사니까 그렇지만 말세에 사랑을 잃어버리잖아. 사랑을 식어진다잖아.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따라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면 그건 완벽한 준비야.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면 주님이 오라 하면 무조건 가는 거지. 갈등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 삼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여러분이 고대하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라면 예수님 나 이렇게 곤생해서 돈 벌으라는데 좀 누리며 살고 가겠다고. 알았어, 니 혼자 살다가 지옥 간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답답하시니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가 천하를 얻고도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목숨 뭐냐? 영혼의 문제, 영혼의 생명이란 말이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딱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멘. 그 감정과 기분에 툭 털어버리 일어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도 세상에 그 어떤 미련도 두지 말고, 아멘. 예수님 조금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주님이 올 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주님이 오늘 맞이해야 되는데 자기 영혼이 너무 추악하니까 산들아 나를 가리워다오, 바위야 나를 숨겨다오 하면서 막 숨어든다잖아. 그것들이 이미 때가 늦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오신다 할지라도 아주 가볍게 어서 오세요, 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어머나 내 돈, 어머나 내 땅 이러지 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분 그 유황불 내릴 때 주의 사자가 이런 말씀했잖아. 뒤돌아보지 말아라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쌓아놓은 재산들에 대하여 미련 갖지 말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하여 팍 달려가라고. 근데 롯의 아내가 좀 세속적이었던가 봐.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인네들이 세속적인 욕망들이 너무 많아. 그 보잘것없는 거 세상에, 그러니까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소할 땅을 향하여 막 달려가라 했는데 가다 보니까 집구석에 처박아놓은 금덩어리가 생각나고 지금의 말 다이아몬드가 생각나고 구찌백이 생각이 나고 내 빼가다가 깽 죽어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만큼 충분히 누리고 사세요.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그 믿음 안에. 그러나 그것이 주인 되지 말라고. 언제든지 주님이 내려놔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툭 하고 내 주님 갈게요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준비라고.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멘 해사도 오늘 여러분 제가 성령님께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여 야 너 내일 그냥 집구석 다 놓고 너 나한테 올래? 이러시면 아멘 마라나타 할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정말 이게 아이러니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날 오라 하실 때 내가 여러분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를 불행 중에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애처롭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 진짜 사랑하면 오라 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가지. 다 주님이 예비하셔.
그런 복잡한 일까지 생각하지 말라고. 그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더 행복하게 만드실 거라고.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나의 첫 번째 사랑입니다. 세상에 내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지만 주님 오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 5분 대기조 하다가 난 5분 대기조는 뭐냐면 저기 왔다 하면 딱 자다가 5분 만에 완전 군장해서 연병장에 딱 총 들고 딱 설 수 있는 그 초가 5분 대기조야. 그래서 중대마다 5분 대기조를 7명씩 아니면 8명씩 딱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5분 대기조에 들어가면 군화를 신고 자요. 군화를 신고 완전 군장을 딱 꾸려가지고 뭐 침상 그 뒤에 사물함 속에 딱 올려놔요. 옷 입고 군화 신고 딱 자요. 그런 호랑이 막 하면 그 내무반에서 연병장까지 가는 시간 한 2분 걸려요. 대부분. 그럼 푹 일어나가지고 2, 3분 만에 완전 군장 딱 타고 총 딱 들고 막 달리고 5분 만에 딱 연병장 직결하는 게 5분 대기조예요. 항상 전쟁을 준비하는 거. 군대는 그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앙인도 정말 5분 대기조처럼 주님 오셨다 하면 딱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그리고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뭐냐면 이 말세가 되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때를 따른 양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밥도 우리가 목회할 때도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들을 하면 안 돼요. 시대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고 그 시대에 맞는 분별이 있어야 되고 그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전혀 시대와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밥을 영양소를 갖다가 골고루 먹여야 건강하지 한 가지 영양소만 딥다 먹으면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 가면 애기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배가 뺄렁해 있어. 그거 봤죠? 바짝 배만 뺄렁해서 그거 뭐냐면 영양소가 없는 한 가지 음식만 딥다 미기 노니까 막 배는 고프 막 먹으면 장만 커지고 영양소가 없으니까 살이 안 묻히는 거예요. 말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골고루 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목회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면 시대를 잘 읽어서 그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거야. 지혜는 분별이에요. 충성은 뭐냐? 충성은 성실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충성하기를 원하고 성도로서 충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 충성으로 하는 거예요. 충성은 뭐냐?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충성. 그 충성도 너무 밀어나면 안 돼. 지혜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대의 현상을 먹을 것이 없어 빵이 없어 굶주림이나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가라고 굶주린다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뭐냐면 성경 많고 설교 많은데 진짜 생명 있는 양식이 없다는 거야.
말세가 되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부족할 거라는 거지.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말세가 되면 핍박이라는 게 올 수도 있고 사회적인 여건이 안 좋아지고 그럴 때 양식을 나누는 여러분 목사도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창고의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면 부모님은 굶어 죽고 아이는 배 터져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모님은 자기 막 배가 고프면서 먹을 것만 있으면 아이도 혹시 또 뭐 먹을 수 있을까 먹었는데 또 미기는 거야. 계속 미기고 부모는 굶어 죽고 자식은 배 터져 죽는다. 그 부모는 어떻게 하든 자식 미기려고 하는 거야. 위기 속에서도. 그러면 지혜롭고 충성된 자는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준 양들, 자기에게 맡겨준 영양권 아래에 있는 분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사람이야. 아멘. 위험하다고 도망가면 안 되지.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되지. 다 주님의 말씀으로 케어하고 깨어있게 만들고 위로하고 건면하고. 요즘은 그런 문자가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몇 분이 문자, 목사님 이러한 시국에서 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희들 모르지? 한번 안 드려봐. 어떤 건 모닥불 피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6절을 보십시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있잖아요. 우리가 말세가 되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이게 뭐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뭐하냐? 복을 준다는 거야. 지금 우리도 복 받는 길이다. 아멘. 엊그저께 세부에서 그 보고 및 사진이 몇 장 왔어요. 저번에 우리 청년 집회경 갔었을 때 내가 시장 만나고 또 그 전에 그 상원위원 이야기 해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왔는데, 그 도로 들어오는 도로 그거 닦아달라고. 그 전부터 내가 밑에 그 바람가의 캡틴한테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 그래서 바람가의 캡틴은 이거 시에 올렸다고 이제. 그런데 캡틴이 자기 재정권을 안 갖고 있고 시장 갖고 있고 상원위원 갖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시장을 만나서 했더니 이번에 그 길을 쫙 닦아줬어. 할렐루야. 콘크리트는 아직 안 하고 부르도자 같은 막 해가지고 그걸 팽팽하게 쫙, 그것만에 콘크리트보다 더 좋아. 흙길인데 깨끗하게 닦아주셨어. 그거 하려면 더 억수로 들었거든. 필리핀도 된다. 우리 예배하니까. 아멘. 그게 언제 될까? 내가 그런 거 진짜 하잖아. 우리 교회도, 여기도 우리 충성하면 복 준다. 우리 교회도 좀 있으면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또 건축식 시작하게 되고 다 이게 세상에 할 일들이 온다.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나. 여러분 봐봐,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맡긴다잖아. 이게 집 열채의 문제겠어? 인천의 문제겠어? 뭐만 돼야 되느냐 하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 보라고. 이래서 빠져나가고 저래서 빠져나가는 그런 얄싹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다 정의롭게 다 충성하는 거야. 가야 할 길을, 세상이 가로막아도 가야 할 길이면 가야 되고,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죽음의 길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어둠이 죽음의 길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가야 될 길이라면 그냥 죽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 지혜요 충성이라. 응? 성경 분명히 얘기해서 충성된 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어떤 축복을 하시느냐, 복을 주시 어떤 축복을 하느냐, 주인의 것을 다 맡긴다는 거야.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충성밖에 없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그가 무슨 일을 많이 해봤어. 아버지 사랑을 톡 차지해가지고 자색 옷만 입고 살았는데, 일은 안 해봤어도 살아남기 위하여 종들 중에서도 가장 진실하게 성실하게 눈치 안 보고 내 일처럼 열심히 충성하니까 그 집주인이 그 가정을 맡는 모든 재산을 가정 총무로 맡겨놨잖아. 보디발의 집 안에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거를 갖고 있었겠어. 근데 보디발이 워낙 충성스러우니까 맡기는 거야. 그리고 어디 가나 여러분 살기 가세요. 내 사업 아니라도 직장생활은 남 밑에 일하는 사람이라도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직장으로, 하나님 주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하시라고.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누구 밑에 있을지라도 내 일치 눈가림으로 하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라고 성경은 딱 못을 딱 박아놨다고. 종으로 팔려가도 그 주인의 집에 충성을 하니까 주인이 그를 완전 높여주잖아. 그리고 그 주인만 높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대제국의 애굽을 다 맡기잖아. 이해가시면 아멘. 올라갈 수 있는 자는 다 올라가게만, 모든 하나님의, 그러니까 요셉의 시대에 요셉은 그 중동의 모든 재물을 다 가졌다고. 종으로 갔던 사람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에 관하여 만족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이 정도밖에 못 살아 그러지 마라. 저는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계속 키워나가지만 주님이 스탑할 때까지는 스탑하지, 계속 주님 다른 일이랑 또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참, 이봐, 천국은 내가 조금 세게 말할게, 없는 놈은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있는 놈한테 주는 게 천국이야. 한 가지 잘하면 다 잘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있잖아,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충성의 문제야.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충성을 해야지. 여러분 눈가림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복을 못 받아. 직분을 맡았을 때 목사가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 모르네. 뭘 하기는 하는데 이게 눈가림으로 할 때가 많아. 그게 직감적으로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욕을 하지. 충성은 내 일처럼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으로 하는 게 충성이라고. 그게 사람의 근성의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를 때는 목회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열심히는 했어요. 그 충성이 아니더라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위치 구축을 위하여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무너뜨리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너 교회를 통하여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죽으려 해라고 했어요. 난 그 딱 패러다임 하나 딱 바꿨다고. 패러다임 하나 딱 바꿔서 똑같이 생활하는데 생각 하나 바꾸고 마음 자세 하나 바꿨는데 너무너무 삶의 차이가 오는 거야. 예전에 그때는요, 나 요즘보다 더 힘들게 살았다고, 육신적으로는. 근데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돼. 왜? 쏘가지가 맞지 않으니까.
충성이 아니니까. 신앙생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고 그 어떤 의도로 하지 말고 내 일처럼 하며,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준 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 무슨 상관이, 알아주는 것이 피해보는 거야.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누가 알아주면요 그 피해본다. 너 몰라야 돼 이래야지. 이러지 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하라고. 네가 나 복음을 위하여 이래놓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알게 되는 것을 뭐 어떡하겠어.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어떡하겠냐고. 근데 지가 알아줬으면 이게 생색내지 마라 이 말이야. 그거 다 눈가림으로 하는 거야. 남의 일이니까 그런 거야. 신앙생활은요 내 영적인 밭에 내가 농사, 내 영혼을 위해 농사 짓는 거야. 자기 눈에 김매 놓고 남의 집에 가서 자랑하려고 하면 그거 또라이다. 그러지 마쇼. 충성은요 내 일처럼 하는 거야.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여러분 봐봐요. 주의 일할 때 저는 완전하지 못한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선교하고 할 때 내가 언제 몸 살리는 거 봤어요? 내 신분을 두려워하는 거 봤냐고. 그냥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건 주님의 몫이고 주님이 정당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목숨 거는 거지. 충성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모든 것을 맡겨준다잖아. 주님이 맡기는데 다 맡긴다잖아. 46절 47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왜 뭐 어떻게 하는 거 지혜롭게 충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47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어머나 아멘. 주여 맡겨주세요 이러지 마. 충성하면 그냥 맡겨. 그래서 영의 세계는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돼. 점점 더 잘 돼. 못 되는 계속 못 돼. 그게 무슨 문제예요? 충성의 문제야. 절대로 천국은요 동정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이 없어요. 공평은 뭐냐?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게 공평이라고. 아시겠어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과 임금을 같이 주는 건 공평이 아니라니까. 누군가가 일을 해야 나라가 발전될 거 아니야. 경쟁해야지. 꿈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천국은 있는 것도 한 달란트 있는 것도 빼앗아 가지고 제일 많이 가진 10달란트면 5달란트 준 10달란트 만들 그 사람들 주잖아. 그게 천국의 신비라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공유가 아니라니까요. 공평이라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땀 흘리는 만큼 거두게 하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공평이라고. 신앙생활도요 진심으로 하는 사람과 겉모습으로 하는 사람 차이 있다니까. 하나님 축복 안 한다. 하나님이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정의로우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빼앗을 자를 빼앗는 거야. 자기가 똑똑하다고 한다를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충성이라고. 아멘. 충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이 말이에요. 충성. 아멘. 충성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그래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안 보이면 절대로 하나님은 세워주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눈치꾼 돼. 눈치꾼. 당장하게 사람 눈치 보지 마라. 내 할 대로 해 그냥. 아멘 합시다. 사람 눈치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라고.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맡겨주셔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충성합시다. 결론을 우리 읽읍시다. 48절부터 51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이 알지 못하는 그 날이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면. 결론은 뭐? 주님 오시는 날 막 말하라다 의시옵소서 주님 기다리 이런 사람이 있고, 이를 갈면 슬피 우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눈치 보고 자기 육지대로 놀고 먹고 지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그 대가를 받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충성된 종이 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야 행복하고 소화 잘 되고 잠 잘 자고 건강하게 살지만, 내 욕심대로 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두려워서 스트레스, 잃어버려 스트레스 받아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다 불행해지고 육체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진다니까. 여러분,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주님 오늘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되십시오. 의식주에 묶여 사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라 이 말이야. 아멘.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충성하면 주님이 약속하는 거야. 주님이 맡긴다고. 여러분 있잖아, 주님 나 축복해 달라고, 주님 나 써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그런 기도할 거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쓰십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 되세요. 무엇을 맡기든지 충성하시면 돼. 진실하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충성이 어딨냐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충성이 어딨냐고. 힘들어도 예배하고 위험해도 예배하고, 아멘. 상황이 안 돼도 예배하고, 내 삶의 예배를 첫 번째 주는 사람.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잖아.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셔요.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세요. 주님이 제 인생의 첫째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면 이 세상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복잡한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은 언제나 최선을 주십니다.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최고의 행복의 날입니다. 기다렸던 날이라고, 영광의 날이라고. 요즘 마라나타가 은혜가 되죠. 응? 부릅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일어서시면
생각과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찬송도 똑같은 찬송이는 어느 누구에게는 노래가 되고 어떤 누구의 영적인 고백이 됩니다. 마음을 담아 감정을 담아 고백하면 이건 영적인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환희 영광 온 땅 넘을 때 주님 같은 데서 주를 받으리.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 예수여 다시 한번 두 손을 벌리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생색내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슴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세요. 육체 우선이었던 내가 영혼 우선주의로 살게 하시고, 남 먼저였던 내가 하나님 먼저 되게 하시고, 내 꿈인 먼저가 사명 먼저가 되게 해달라고. 지혜를 주세요. 충성을 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